부자 한 사람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누가 부자인가 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를 보니까 정말 한국의 1년 예산만큼 그가 뭐 주식 갖고 있는 것들 쭉 계산해 보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이제 계산이 가능하게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19세기에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소득은 이제 미국의 모든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의 약 한 1% 정도 되었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를 환산해 보면 지금의 어떤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는 사업을 하면서 당시 이제 19세기에 석유를 독과점하면서 뭐 비판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시에 이제 노동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때 회장이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 그런 비판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가장 성공한 당시의 대표적인 기업을 일군 기업가이기도 했고 또 그는 가장 많은 자선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그런 재단은 오늘날에도 뭐 사회 교육 뭐 여러 의료 분야 가운데 이제 수백 달러가 아직도 쓰일 정도로 아주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는 그런 사람은 여러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뭐 한 가지는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중에 자기에게 귀한 영향을 주었던 어머니 이야기를 꼭 빼놓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였냐? 그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멀리 일하러 이렇게 나가셔서 어머니의 일방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가난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훈해줬다고 합니다. 록펠러야, 너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면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훈하기도 했고 너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너가 한다고 하면 벌었던 돈 하나님 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부터 먼저 떼놓고 다음에 다른 것들 쓰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했던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10가지로 묶어가지고 마지막 뭐 유언적인 그런 교훈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너가 큰 부자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너가 부자 되었다고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해라. 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라. 뭐 이런 교훈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록펠러는 어머니 살아있을 때도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훈도 잘 존중하려고 했고 죽은 다음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주일 예배나 그 평소에 살아있을 때 그런 가르침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그의 자서전이나 이런 책을 보면 여러 자기를 세웠던 여러 비결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훈, 내가 이를 그래도 잘 지켜갔노라, 하나님의 복을 주었노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유언, 뭐 약속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중요한 유언과 약속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죠. 그러면서 쭉 흐름들을 한번 복습해보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로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요단강 갈라지며 들어와서 여러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설교 중에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전체적인 그런 땅들을 어느 정도는 주요 거점들은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12개 지파에게 정복된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최근에 14장 보면서 갈렙이 유다 지파가 땅 받을 차례에 갈렙이 믿음의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 모세가 살아있을 때 주셨던 그런 약속들을 취해 나가고 또 전쟁으로 취해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고로 오늘 여호수아 설교, 그동안 쭉 여호수아 그래도 흐름 따라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설교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 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교훈, 약속, 또 결단의 언약 이를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내가 거기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혹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할 때 그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린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점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제 모레, 내일은 대체 휴일이긴 하지만 모레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반편성이 됐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어떤 이들은 새롭게 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3월에 기점으로 해서 새 출발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이나 삶이 크게 변동이 없더라도 봄이 되면 뭔가 바빠지고 더 할 일이 많은 움츠러드는 것들 가운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마음을 주는 게 바로 봄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난주 이제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념도 하였습니다. 이제 1년 지나고 가장 좀 위험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잘 보냈는데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느긋한 마음 혹은 지친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런 결단의 약속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약속, 언약은 있진 않나 또 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짐해 보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유익과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주제를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 죽기 직전에 몇 가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중심 가운데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어떤 다짐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2026년 1월, 2월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복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열정은 중간에 살짝 줄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를 한번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면서 한번 말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오늘 변곡점,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안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변화의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고 또 정복시대라는 한 시대가 끝나고 정착시대라는 사사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14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봉독은 앞에 화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곧 죽고 없어질 것인데 너희는 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둘 중에 택해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만 섬길지 아니면 너희가 옛날 조상들이 때때로 우상 숭배하고 여기 가나안 들어왔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지금 결단하고 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요청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하고 있노라면 약간은 좀 어색하고 희한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저도 혹은 우리 새가족 성기미들도 새가족 그 모임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주간 하고 한 4주 정도 지나고서는 그런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또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건지, 인생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또 가치관, 또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여전히 그것들을 앞세우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몇 주가 됐기에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이제 섬깁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새가족 모임을 마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새로 오랜만에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동해서 물론 이제 부모 세대들은 다수가 죽었지만 또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늘 곁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1년 기점을 딱 돌아보면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길지 혹은 세상에 기뻐하는 것들, 옛날 불신자 때 좋아했던 것들, 그거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지 둘 중에 결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지금 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 가르침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단을 요청하고 뭔가의 도전을 촉구해 나간 것인가? 지금이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중요한 기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을 위한 다짐 약속들을 뭔가 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제 곧 죽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후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는 것들은 되게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가운데 유익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 교회 올리브 교회 와서 또 개척 멤버로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시점이 지나고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마음에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은 일 조금 만나면 그런 마음이 확 깨져버리고 약화되어 버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과 마음을 되게 약화시키고 위축시켜 버릴 수 있는, 특별히 새 출발을 하고 변화의 그런 기점 가운데 이런 일들이 크고 작게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변화의 기점 가운데 우리 역시도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권면을 보니까 결단하고 새롭게 약속을 갱신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3월 1일이 참 그런 마음을 갖기에 좋은 시점이라 보입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앞두고 또 우리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이제 봄이 되어서 하나님 더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리브 1년 되어서도 변함없이 우리 신앙이 약간은 기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친구들, 믿음의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저기 광주의 어디 지역에 목사님 되기도 하고 저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반에서 목사님이 3명 낳을 뻔했어요. 한 명은 어떤 친구였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아 그래 너는 목사님 되겠다, 나는 그렇게 될 믿음은 안 되지만 너는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3을 마치고 대학을 갔는데 자기 말로는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했는데 일반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뭐 그 일반 학교 갔다가 대학원을 그렇게 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니었고 여기서 가까운 좀 구체 조선대학교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서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술도 먹고 좀 세상에 그런 어떤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좀 어울리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약화된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 근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걔 잘 있냐 물어보면 교회에서 좀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가졌던 어떤 신앙의 마음 다 이렇게 놓쳐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에 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볼 때 괜찮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은 것들이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기뻐하고 좀 즐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신앙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 제가 과거에 알고 있는 성도님, 꽤 잘 나간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 몸도 아프고 또 몸도 아프다 보니까는 좀 자신감도 없어졌는지 직장에서 좀 오랫동안 더 다니지 못하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 찾으면서 믿음도 회복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완치되었다. 그리고 지난번 직장도 되게 괜찮았는데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더 그것과 맞먹는 괜찮은 또 직장에 이제 중견 관리자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되게 귀한 일이죠. 이런 귀한 일들이 있는데 어느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의 마음도 바뀌어진 것인지 예전만큼 그의 신앙은 잊지 않았고 과거에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그런 삶에 다시 빠져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변화의 그런 기점 가운데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그래도 믿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예수 믿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고 유혹이 많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린다면 그런 것들에 점점 타협해 나가다가 오히려 또 하나님과 등져버릴 수 있는 그러다가 주신 복과 은혜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어떤 진노, 은혜 막음 또 이런 것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다시 선언합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스스로 그가 결단하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단 없이 사모를 맞이하면 우리도 흐트러지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주하고 또 뭔가 바쁨 또 이런 것들이 치고 밀고 피곤함이 치고 밀고 올 것인데 이 3월 첫째 날에 하나님 제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역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심으로 새 3월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또 지혜가 필요하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목격자들을 함께 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도전 가운데 그들이 말을 해요. 저희가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여호수아가 좀 믿업지 못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 못 섬길 거야. 너희 그러지 않을 거야.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재차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말을 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로만 이것들이 끝내지 않아요. 말의 확약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 가운데 세 가지 안전장치를 그들 가운데 둡니다. 우리 22절 말씀 봅시다. 24장 22절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너희가 분명 너희 말로 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하냐? 스스로 너희가 증인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증인이고 너희가 주변 사람들의 증인이다. 너희가 다 같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증인들이다. 엉뚱한 행동하면 야 너 그때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잖아.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 내가 봤어. 그 옆에 우리 같이 있었잖아. 그렇게 서로 이렇게 증인이다. 이렇게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또 그런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자 말로 끝내지 않고 그때는 종이도 별로 없고 글자도 쓰기 힘들 거였을 것인데 그 내용들을 지금 기록합니다.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쓰기 어려운 그 책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짐을 했다. 그래서 24장이 쓰여진 겁니다. 이들이 지금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런 다짐과 이런 모습들을 했다 하면서 쭉 기록이 되었기에 지금 24장이 남아있는 거죠. 글로 써서 다시 한번 확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걸 읽냐. 큰 돌을 가져오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돌을 세우더니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엉뚱하게 행동하면 이 돌이 너희를 책망할 거야. 돌이 증거야. 돌이 증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세 가지 안전장치로 말로 좀 단단히 약속을 받으면 끝날 것 같은데 너희가 증인이고 글로 쓰고 돌이 증거석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사람의 마음의 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마음으로만 결단하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우고 글로도 쓰고 돌로도 돌을 증인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언약식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이 약속을 격상시켜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교회에서 보면 순결서약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안 해봤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저를 지도해줬던 설교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기 미국 가서 미국 동부에서 되게 큰 교회, 워싱턴 장로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종종 영상도 보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영상이 한번 띄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이제 순결 서약식을 하는 그런 영상,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도 더 좋게 얘기하면 좀 열려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더 문란하죠? 이런 모습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경건한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20세가 되면 그 성인식 하면서 그런 순결서약식 고백들 같이 기념해주고 반지도 주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았습니다.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되게 식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어쩌면 개교회에서도 시도할 수 있으면 시도할 수 있겠구나. 어떤 교회는 청소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서약식 같은 것을 왜 하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요소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하면 분명 달라진 환경. 10명 중에 한 80%, 85% 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이고 젊은이들은 훨씬 더 불신자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에 대한, 순결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희박한 그런 이들이 많을 때 20대에 스스로 한번 결심해 보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게 없어도 많이 쉽게 제재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본다면 이런 어떤 목격자를 두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서로의 그런 증인, 약속의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는 것. 때로는 가족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쭉 이렇게 1주년 해가지고 찍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멤버들이 1년째를 기념한 2년, 3년도 크고 작게 기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10주년, 9년 지나면 또 우리가 또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10년째, 20년째 좀 크게 기념할 수 있는데 그때 되어서 그 1년째 또 교회에 함께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가고
그때는 거의 초신자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한 9년 지나니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져나가도록 이 사진들이 우리가 좀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는 목회 환경도 되게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역시도 9년이 지나서 변함없이 올리브교회 지키면서 또 한 10주년 기념해 나가는 그런 목사 되기를, 저 역시도 그런 삶을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다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어떤 모습들 그냥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봅시다. 사진이 증인이다. 여기 있는 책상이 증인이다. 뭐 이렇게 우리 같이 사진 찍고 또 그런 어떤, 오늘도 이렇게 그런 결심하고 했는데 의자가 증인이고 서로 증인이고, 그래 내가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다짐들. 세 번째 하나만 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앞에서 단단히 다짐도 하고 여러 약속의 증거, 매개체들 통해서 딱 이렇게 약속 언약식 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죠. 죽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깨어버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왠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아니요, 뒷본문 31절 보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심지어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하고 이끌었던 그런 리더들이 함께 있는 동안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함께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는 뒷부분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언약했던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했던 그 약속들을 잘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으로 돼 있죠.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들이 잘 약속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겼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진 경험을 했고, 요단 강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약속 따라 열리는 경험, 아이성을 돌았을 때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 객관적인 병력으로 분명 전쟁에서 좀 이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해 나갔던 그런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당시 세대들은 여호와를 끝까지 온전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느냐? 사실 앞에 언약도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80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저 세상에 비해서 정말 가벼운 거고 나그네 생이구나. 이런 어떤 눈이 열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이나 다른 어떤 무형의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신뢰해 나가다가 우리가 지옥을 선택해 나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나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후손들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했던 사람들은 잘 지켰는데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은 어떠했을까요?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한번 2장 봅시다. 사사기 2장 7절 봅시다. 2장 7절. 자,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 섬겼다. 아까 여호수아서 23장 31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후세대들 어땠냐? 자, 10절 봅시다. 자,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약속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체험해보지 못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지식으로, 부모님의 그런 지식으로 알았지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2장, 3장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후세대, 3대, 4대 이런 모습들, 시행착오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청소년 순결 언약식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서약식을 하고 반지를 받았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 자체로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과 함께 청소년 청년 시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과 결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말이 아니라 언약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신실한 끝까지 그 종료 지점까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 분명 이런 고백들이 더 발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이런 은혜들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경험해 나가기 원합니다. 사모해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도를 하면서 주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정말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최고로 살아있다면서요. 그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일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게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붙잡고 계속 믿음의 끈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특히 이제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섬길 것인지 너희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면 우상이나 각종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자꾸 대면에 나갈 거야.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떠나버릴 건지 둘 중에 결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3월 1일 우리가 개학하면서 또 여러 분주한 일들 앞에 1년째를 지나는 그런 삶들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결심해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주변의 것들을 또 서로 증언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짐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올해도 하나님 격려자도 붙여주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만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이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며 또 이 결심들을 오늘 예배가 또 다른 개인적인 언약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